자, 우리 구역공과 계속하겠습니다. 26과죠. 26과 두 번째 이면서 우리 레위기 마지막 공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26과의 내용이 서원에 관한 규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레위기의 전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법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그것이 바로 제사법이죠.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면 그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고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17절부터 2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17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에는 어떤 거룩한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서원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 자발적인 서원도 역시 그냥 아무 어떤 규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서원에도 여러 가지 규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람을 드려지는 서원할 때, 이 사람을 드리는 인신제사가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것을 말하죠.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여기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수종 드는 자로 이렇게 봉사를 했죠. 그 다음에 나실인의 규례가 있습니다. 나실인.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자발적인 어떤 규례를 통해서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축을 드리고 또 집을 드리고 밭을 드리고 하는 이러한 규례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했고요. 오늘은 생축에 대한, 처음 난 생축에 대한 규례입니다. 26절부터 27절인데요. 이 처음 난 생축.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생축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 그럼 처음 난 것은 왜 이렇게 다시 말하느냐면, 처음 생축의 첫 새끼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 이미 하나님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배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이 처음 난 것, 첫 새끼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물로 삼을 수가 없다. 또 팔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든 짐승은 처음 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유월절 그 밤에 살려주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유월절 규례를 행했을 때. 그러나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생축도 물론이거니와. 근데 이스라엘은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살려주신 그 은혜와 그 보답으로 하나님 앞에서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인 것으로 이렇게 구별됐습니다. 그리고 부정하다고 규정된 짐승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서원 제물로 드릴 수 없다. 27절에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드릴 수 없는데, 그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 값을 더하는 것인데 5분의 1, 20%를 더해가지고 그 값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처음 난 생축에 대한 것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 서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29절은 헌물에 관한 규례예요. 헌물. 이 여호와께 아주 바쳐진 것, 여호와께 아주 바쳐진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이든 생축이든 가옥이든 토지든 물건이든 팔지 못하고 속전으로도 대신 드릴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업의 바치든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쳤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 저주를 없앴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할렘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호와께 아주 바쳐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미 이 바쳐졌다고 할 때 죽이기로 작정된 이 말이에요. 아예 드려졌다. 생명까지 드려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이미 그 하나님의 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이 공의의 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 죽임을 당할 지목된 그런 소유물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팔지도 못하고 그걸 속전으로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상숭배, 신성 모독자들, 그리고 그들이 기르는 짐승이나 그들이 거하는 성읍이나 그들이 경작하는 토지나 그들이 사는 물건 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헌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옳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진멸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어떤 것도 드릴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이미 멸망받기로 작정된 그런 것들, 우상숭배의 것이나 또 신성 모독한 자들이나 또 그들의 소유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바칠 것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미 멸망을 선고한 것으로 여겨졌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나타낼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11절 드리고 감사를 할 때 그 모든 예물은 어떤 예물입니까? 거룩한 예물이 돼. 정당한 땀을 흘려서 정당한 우리의 어떤 애를 쓰고 정당한 우리의 애씀과 또 노력을 통해서 얻은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사실상 받지 않으신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사울 왕이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짐승들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대한 규정이 30절부터 34절까지 나와 있죠. 11조에 관한 그런 규정에 보니까 땅의 10분의 1은 서온 예물을 드릴 수 없다 그랬어요. 30절에 보니까 그리고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11조 땅을 떼가지고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땅을 어떻게 떼서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 대한 11조라는 것은 그 땅 자체가 아니라 땅에서 나는 그런 모든 소유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 자체가 아닌 토지에서 나오는 그런 소출의 11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몫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31절에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소출들을 물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길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려면 소출에 해당하는 정가를 속전으로 내고 그것의 배상금으로 5분의 1을 더해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11조를 내야 될 그런 밭에 소출이 있는데 그 소출을 다른 사람이 다 물렀다. 그럴 때는
11조를 안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게 대해서 11조에 대한 정당한 값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11조로 드릴 때는 물을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짐승은 거기에 뭐 5분의 1을 더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짐승은 뭐 다리를 한 짝 더 잘라서 드리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짐승 그 자체인데 그것을 더 쪼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은 이렇게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토지는 물을 수가 있어도. 예. 그래서 이 32절에 보니까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일곱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셀 때 10마리당 하나씩 11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33절에 뭐라고 보니까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할 것이라. 10번째를 딱 세고 이제 10번째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11조로 드리는데 10번째를 드리려고 하니까 9번째 것보다 10번째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10번째 걸 자기 걸로 하고 9번째 걸 드린다든지 11번째 것을 자기가 드리려고 하는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먹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이 되는데 그럴 때는 두 개 다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먹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11조를 드리거나 감사하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뭐 자꾸 이 손이 굽어요. 자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당한 그런 헌금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먹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먹을 때는 다시 말하면 두 개를 더 드려야 된다는 말은 뭐 더 손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마음 때문에 더 손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정당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정당한 마음을 가지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당하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맘 먹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더 손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다. 이 계명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여러 가지 규례를 우리에게 주는데 이 규례도 이런 자원적인 서원이지만 이런 규례를 따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27장 레위기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서원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은 복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복 있는 마음인데 함부로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원을 했으면 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 서원을 하는 것을 물으려고 하면 거기에 20%를 더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서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이 서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대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쉽게 철회해서는 안 되고 또 그 서원한 것을 심사숙고하면서 신중하게 따르고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 정해진 게 있어요. 11조는 당연히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더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갚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이렇게 마쳤는데요. 레위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거룩할 방법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할 방법은 제사다, 예배라 이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또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 있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삶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므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1번 다음 규례에 대한 설명 좀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 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1번 여호와께 아주 바쳐진 것은 그것이 사람이든 생축이든 가옥이든 토지든 물건이든 팔지도 못하고 숙주노로 대신 드릴 수도 없었다. 예, 맞습니다. 또 2번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하나님께 구별의 예물로 드려진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 X. 3번 바친 그 물건은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그 뜻은 저주를 받은 것, 없애기 위해 바쳐진 것이란 의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아주 바쳐진 것이란 하나님께서 파멸하기로 결정한 대상들을 말한다. 예, 맞습니다. 이제 4번 땅의 10분의 1은 토지가 땅의 10분의 1은 토지가가 아니고 토지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소출의 11조를 말하는 것으로 소원 예물로 드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몫으로 성소에 드려야 할 성물로 구별한 것이기 때문에 소원 예물로 드릴 수 없다. 예, 그렇죠. 6번 짐승을 11조로 드릴 때는 물을 수 없다. 예, 물을 수 없죠. 예. 내용 연구 같습니다. 자, 토론과 적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 그랬습니다.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하여 또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레위기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어떤 규례와 법칙과 규칙을 주어가지고 이걸 지켜라, 안 지키면 혼난다, 이렇게 어떤 인과응보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준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한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또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면 또 새롭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레위기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